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해서 잘못 듣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란 언제나 준엄하고 또 무서운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을 하면 하나님은 당장 그 시간부터 우리의 몸에 고칠 수 없는 병이 들게 하고 우리의 생활이 비난하고 썩비난 삶을 살게 하고 또 나아가서 환난과 시험이 끝이지 않는,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은 하나도 없이 다 빼앗겨버린 이런 삶을 살게 하신다. 이와 같은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이 거의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말하면 두려워하고 겁을 내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냐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너무나 중대한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이 일어날 것을 원할 수가 없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빼앗고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주고 이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변태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가운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며 천국의 영광을 주시고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과 이별하는 것이다 고하는 것이 없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은 좋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노라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여러분에 대한 뜻은 좋은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대한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살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 뛰어서 가든지 하나님의 뜻에 너무 처져서 가든지 해서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보조를 맞추어 삶을 살아가는 길로 안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때가 맞추어지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 몇 가지 뚜렷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징조를 보고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 같이 하고 하나님의 때가 내게 임하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 징조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고 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취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상하리만치 놀라운 뜨거운 소원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켜서 행하게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전에 인간으로서 체험하지 못한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기도하는데 머릿속에서는 이것을 이대로 실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소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균 한 달에 5,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결심을 하고 우리 성도들로서 등록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현재 우리 수용 능력을
아무리 확대해도 지금 결심하고 들어오는 수를 다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조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더 이상 교회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 교회는 팔든지 그대로 주든지 하고 저 변두리로 나가서 몇만 평 땅을 사서 한꺼번에 10만 명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짓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봐도 그 길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내게 다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도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그 길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 한때는 그 길로 걸어가려고 마음속에 작정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심령에서 일하는 소원이 일치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머리로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 마음의 일체 소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그와 정반대인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은 이 자리에 눌러앉아 있어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온 한각 백사장을 메울지라도 이 자리에 남아 있어라. 이 자리를 떠나지 마라. 머릿속의 생각과 마음의 소원이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가겠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슬퍼지고 마음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남아서 이겠다고 말하면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여러분의 소원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두고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했을 때는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마음속에 어떠한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분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소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사라집니다. 악마가 갖다 준 유혹의 소원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처리하며 기다릴 때 이것은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마치 저 등대의 밝은 찬란한 빛처럼 이 소원의 불빛이 비쳐나오기 시작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늘날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 뜻이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지 않고 일치할 때는 여러분께서 그 말씀 위에 서고 그 소원을 따라서 나아가면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셨으며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조성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를 얻어서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면 이 마음의 소원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일으켜서 행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이런 징조를 반드시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일치하면은 놀라울이 많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고 싶은 용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어떠한 좋은 일이 있어도 용기가 없으면 그 일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모든 수판으로 계산해봐서 다 될 것 같아도 그걸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 실패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용기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담대하게 나아가서
실천해 보느냐, 이것이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번도 일해보지 않고 성공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담대하게 나가셔 일을 해보고 실패하는 인생이 차라리 나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이든지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일을 하고 창조하고 나갈 때 그게 삶의 참 행복과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일치되면 전에는 도저히 그런 용기가 안 생기는 사람의 마음속에 놀라운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성경 말씀 가운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소원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그 일을 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니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전에 할 수 없는 그런 용기를 마음속에 부어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는 그 뜻을 실천할 때가 오면은 마음속에 초인적인 용기를 부어준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변경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요수아를 세워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요수아가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요수아에게는 이것을 집행할 만한 마음속에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일치하면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함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용기를 주어서,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을 보면 이것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를 마주쳐 나가 싸운 것입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들, 사울 왕의 군대들은 백전용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블레셋 군대 가운데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나와서 산천초목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이스라엘을 도전하니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은 골리앗만 나오면은 모두 다 놀라서 바위 밑이나 나무 밑에 숨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정체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전쟁에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을 때 조그마한 목동인 다윗이 형들 방문 왔다가 그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붕괴심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사 그를 들어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용기를 넣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수들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나갈 수 없은 것은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와도 용기가 없으니까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초립동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상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이 할례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내가 나가서 그를 단칼에 베겠다. 형들이 꾸짖고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다윗 속에는 충천하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 만드는 용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여 백전노장들이 다 겁이 나서 도망을 치는데 조그마한 초립동 다윗,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충천한 용기가 생겨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2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대를 들고 나갈 때 그가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땅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조그마한 초립동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말을 하고 그는 창과 칼과 단창도 없이 물맷돌 들고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부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서 물맷돌을 던짐에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 정통을 깨뜨리고 돌이 골 속에 들어가며 골리앗이 거꾸러지고 다윗은 골리앗이 칼을 뽑아 그 목을 베고 그날 대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리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도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용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얻었어도 아직 하나님의 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사람은 때를 얻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돌을 주워올 때가 있고 조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때가 얻어질 때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부터 우리 최하실 목사님께서 밤낮을 일본 선교를 해야 된다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의 사명은 우리의 원수인 일본을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 사명이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을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이 복음화되면 온 동남아 20억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최하실 목사님이 일본 구령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과거 17년 동안 일본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혀 소원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최 목사님 가시고 나는 안 간다. 그거는 최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이지 내게 준 사명은 아니다. 그랬는데 점점 때가 오면 지금부터 3년 전부터 내 마음속에 소원이 불길같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겠다는 소원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인지 알지만 용기가 안 생겨요. 왜? 매달마다 내가 어떻게 일본을 가느냐. 매달마다 나는 일본에 가서 복음 전가한다는 것 이거 도저히 할 용기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오자마자 작년부터 갑자기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용기를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은 주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매달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시는 만일 일본에 우리가 세운 교회가 1000명 이상만 되면은 매주일마다 왕래하면서 두 교회를 돌보라는 그런 용기까지 마음속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용기, 이것은 자기가 지어먹어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아버님께서는 저보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조용기라고 이름을 지은지 모르겠지만은 이름만 가지고는 용기가 안 생겨요. 하나님의 성령이 때가 와서 힘을 주시면 마음속에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이 일을 해보자, 이런 용기가 마음속에 주어질 때 하나님의 때를 얻은 것입니다. 셋째로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징조가 하나 생기는 것은 희생적 순종의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어린애기를 낳을 때 그 어린애기 낳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린애기를 소원하다가 어린애기를 잉태하면 그 어린애기를 8달 동안 몸속에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어린애기를 낳는 그 산고의 무서운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고통으로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 사람 태어나는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희생을 달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일으켜주시고 용기를 주시면 그 다음 세 번째 징조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든지 이 일을 위한다면 내 있는 것 다 희생해도 좋다는 즐거움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남이 강제로 시켜서 하면 안 하겠다고 울며 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면 어떠한 희생을 해도 마음이 기쁩니다. 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고통을 당해도 이것이 괴롭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장차 다가올 그 큰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조차도 다가올 기쁨 때문에 능히 참을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같이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 없이 하는 수 없이 죽도 살도 못해서 억지로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주의 때를 아직 얻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때가 여러분 속에 임하면 얼마나 마음속에 즐거워지는지, 그래서 피곤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도 고통스럽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순복음중앙교회 15만 성도를 모시고 그리고 온 세계를 상대로 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일을 하고 쉬지 않는데 괴롭지 않는가? 괴로울 때가 많아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전화오고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일들을 상의합니다. 제게 다가오는 사람은,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쯤밖에 없습니다. 10명 중에 9사람은 다 괴로운 걸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괴로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365일 같이 걸머쥐어야 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십자가를 걸머쥐는 것이 마음속에 큰 기쁨이 되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돈도 청춘도 다 바쳐도 하나도 괴롭지가 않고 이것이 원망스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징조로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뜻 안에 있지 않느냐, 이것은 이 세 번째, 희생적으로 섬겨도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께서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징조가 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문이 착착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원이 일어나고,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용기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내가 희생을 지불해도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즐거움이 마음속에 끌어오를 때, 그 다음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에 기적적으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 휘두서기가 되어서 앉는 이는 문을 발길로 차고 억지로 열고 이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도 물론 첩첩산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앞에 첩첩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우리 앞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300만 백성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한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가에 왔을 때 거기에서 배도 없고 교량도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대군대가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도로 사로잡으러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모두 다 홍해수가에서 발을 뻗고 통구하고 고함치시 말하기를, 모세야, 우리가 애굽의 어느 곳에 무덤이 없어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곧장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모세야, 왜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수로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서 홍해수를 향하며 홍해수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물 가운데를 육지처럼 통과해서 건너편으로 가고, 이것을 시도해서 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은 물이 다시 덮쳐짐에 물에 다 빠져 죽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가능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 들어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희한하게 기도하면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도 없지요, 양식도 없지요. 그런 가운데 300만을 거느리고 모세는 40년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해주니까 바위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공중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약한 자나 병든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이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무슨 일을 하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그 손길을 베풀어 기이하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예비해 놓고 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신기한 능력으로 이 크고 비밀한 길을 보여주셔서 여러분과 나를 승리하도록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속에 낭패와 실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끌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이 주무시고 같이 깨어나고 같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승리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마음의 소원으로 이루어오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 둘째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가 있어 이 일을 시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셋째로 어떠한 희생이 다가와도 조금도 후회 없이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내어 던질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넷째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신기하게 길이 열리는가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통과되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만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향하여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크고 비밀된 일을 여러분 생애 속에 체험하고 여러분 삼박자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자기는 땅에서 혼자 산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성소 삼,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살아계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4가지 마음의 징조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고 행할 용기가 주어지고 어떠한 희생이 다가와도 후회하지 않은 기쁨이 넘쳐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환경에 불가능의 장벽이 무너지고 문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가신 것을 알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2부 예배 출석한 성도들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